이 열왕기 상하가 이게 역사서이죠. 그러니까 역사서를 다루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장 중요하게 와닿는 그 단어가 공동체예요. 공동체. 신앙도 개인이 하는 것 같지만 공동체 속에서의 신앙이고, 우리의 생활 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도 내 혼자의 능력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어떤 사회 속에 있느냐, 어떤 분위기 속에 있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하게 이게 부각되어집니다. 또 역사서를 또 보게 되어지면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지도자의 중요성을 다시 보게 돼요. 누가 지도자로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나라의 그 흥망성쇠가 아주 큰 영향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부분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 그 뒤에 보시면 9절 이하로 50명, 50부장과 50명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가 죽어요, 다. 이게 이제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개개인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는 개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개인주의가 없었고 다 공동체 속에서 일부가 개인이지 독립되어진 독자적인 한 삶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볼 때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죠. 억울하게 같이 있었던 이 사람들 이 죽음은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근데 우리의 관점이고 그 당시 시대를 보게 될 때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리고 초점을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초점이 아니라 그 전체 공동체가 어떠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의 공동체의 분위기, 또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 작게는 가정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많은 부분이 좌지우지된다. 내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대단히 중요하게 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영적인 부분에서 보아야 되겠죠. 그 공동체를 뭘로 평가할 것이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는 전적으로 영적인 부분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 이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민족일 수 있고 복을 받지 못하는 민족일 수 있는 거예요.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저는 100%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이런 걸 누리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뭐 인간 우리나라의 특수성, 우리 민족의 우수성, 또 부지런함, 빨리빨리 문화, 또 그 문화가 지금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퍼지고 있고 주춤하지 않고 계속 확장되어지고 있는 민족의 이런 문화적인 우수성, 이런 것보다도 시의적절하게 쓰임받게 되어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이 세워진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간구했던 선조들의 간절한 기도와 말씀을 붙들었던 그 시간들, 이것들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세상의 시각과 영적인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평가도 사실 이 열왕기 상하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제 해석이잖아요. 근데 역사에 대한 해석을 볼 때 영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게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1절에 보시면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근데 일본에 보시면 아하시아가 이제 어떤 연유로 병이 들었냐, 난간에서 떨어졌다고 나와져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정도가 매우 심하니까 생사에 대한 고민이 들 정도로 심해서 그것을 이제 왕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병의 결과를 물어보라고 했습니까? 2절에 보시면 이 아하시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 됐는데, 아합의 뒤를 이어서 8번째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2절에 보시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낫겠나 물어보라라고 보낸 거예요. 이 에그론은 블레셋의 5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바알의 신의 변형 이름이 바알세붑이거든요. 바알세붑은 이 세붑이 이게 뭐냐면 팔이에요. 팔이 날아다니는 플라이, 팔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리의 주 이런 뜻이거든요. 파리의 주. 이것은 이제 원래 바알세불, 이 존귀한 주님이란 뜻인데 여기에서 비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세불, 파리의 주님, 날아다니는 파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하찮게 여겼었는데, 그래서 이 에그롯인 바알세불에게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했다는 거죠. 이걸 듣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이번에 보시면 이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3절과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지금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면서 4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세게 말씀하시느냐. 3절에 나와져 있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너의 생사를 우상에게 물어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상에게 묻는 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로 본 거죠. 이 아하시야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합이고 그의 어머니가 이세벨이에요. 그때에 제도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세웠어요. 근데 이때에 아합은 그나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책망의 소리를 하면 쩔쩔매고 전전긍긍하고 이런 근신하는 아합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 그의 아들 아하시야는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고 자라난 그 배경이 워낙 신앙적인 그 반신앙적인 삶에서 있다 보니까 자기가 생사가 위기를 느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찾는 거예요. 바알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공동체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부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 영적 교만함에 빠져 있어요. 영적으로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아는 그러한 분위기가 전체에 조성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왕인 아하시야를 통해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 50부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분위기였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너무 중요한 거죠. 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반신앙적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여호와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3번 봅시다.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아하시야는 엘리야를 찾으러 그 병사를 보내죠.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과 보냈을 때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을 보냈을 때에 이들이 이제 불에 죽죠. 불이 내서 그들을 삼켰다. 다 죽여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한번 보시지요.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첫 번째, 그 바알에게 물으러 가고 있는 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못 가게 막지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니까 돌아와서 왕에게 이걸 보고하자 왕이 그 사람은 단번에 알아보죠. 그는 엘리야다, 잡아와라 그랬는데, 데리고 와라 했는데 9절 보시면 50명을 보내잖아요. 이 50명을 보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정중하게 모셔오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강제로 끌고 오는 거죠. 자기의 힘,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부장도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9절에 보시면 왕이 명령했다는 거죠. 왕이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다. 그러니까 왕이 명령했으니까 왕의 명령이다, 내려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근데 죽어요. 11절에 보시면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또다시 보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읽겠습니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우리로 볼 때 되게 정중하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속히 내려와라. 하나님의 사람이여 속히 내려와라. 왜? 왕의 명령이다. 똑같아요. 명령조로 엘리야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50부장들이 지금 이야기할 때에는 엘리야를 정중히 모시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힘으로 그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힘, 왕의 권세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세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왕이 이야기했을 때 정중히 모셔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죽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당시에 분위기가 어떤지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왕과 같이 이 50부장들도 영적 교만함이 있고, 이건 그냥 50부장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전반의 보편적인 사고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은 땅에 떨어지고 말씀을 대원하는 사람들 또한 가볍게 여기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보다 훨씬 우위에 있고 그들을 높게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목사님 또 가톨릭의 신부님 이러면 대단히 존귀하고 높게 봤는데 점점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져서 격화됐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교회의 문제가 크고 우리가 먼저 자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짜 이게 위기가 돼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위기가 돼요. 왜? 그렇게 해서 떨어지게 되어지면 일반 사람들도 교회를 바라볼 때,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어지고 얘기가 나올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들과 같이 똑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의 힘과 권위가 하나님의 힘과 권위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대하고 위압적으로 나아가고 고압적인 자세에서 이야기하고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 앞에 부복하고 쩔쩔매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 사회도 사실은 대단히 위기 가운데 있다. 단순히 교회가 숫자가 줄고 점점 침체기 들어선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절대주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나 경외심이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점점 소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훨씬 무섭다라는 거죠. 그러면 민족 전체가 복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한테 보여주죠. 그래서 50부장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속히 내려와라. 왕의 권위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고 왕의 권위를 더 높게 여기는, 그리고 자신들도 50명이나 데리고 왔으니까 이 힘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세 번째 보시죠. 4번 같이 보겠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를 대할 때 이전 두 부장들과 어떻게 다르며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세 번째 50부장은 달랐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구해요. 그러면서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얘기하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히 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또 용서를 받고 또 주께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통로예요. 겸손한 자가 주의 은혜를 받지 교만한 자,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보고 하나님의 그 큰 부분을 본 다음에 여전히 50명을 등에 업고 또 위압적인 자세로 나갈 수 있었지만 이 자세를 취하지 않고 매우 겸손하게 나아가요. 그러면서 이 50부장이라는 자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50명의 생명도 귀히 여기잖아요.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50부장이 나아가자 그 50명의 생명도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50부장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고 이 사람도 함께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집안의 가장이 중요하고 교회도 목사가 중요하고 공동체 리더가 중요하고 크게는 이 국가의 수장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어떤 작은나마 언어에서 리더로 서 있다면 거기에서 내가 리더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바르게 서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 바르게 서 있는 게 뭐냐? 좋은 자세 중에 한 가지가 13절과 14절이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고 나의 생명뿐 아니라 함께 영향을 받고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귀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얘기하죠. 먼저 우리가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치시지 않고 엘리야에게 내려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냥 내려가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바꿔 말하면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구나로 이해할 수 있죠.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최고였기 때문에 엘리야가 갈 때 자기가 위협을 당할 수가 있어요. 죽을 위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엘리야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너한테 손을 못 댄다. 그리고 가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16절에 그를 저주하고 그의 재앙을 이야기하는 이 엘리야가 상당히 위압적인 자세에 있는, 위압적인 고압적으로 누르고 있는 그 분위기를 감지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기의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을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그래서 이게 왜 죽습니까? 앞에 이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이방인에게 물어보느냐. 생사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져 있지 인간이 만든 가짜 신에 있지 않다. 아무리 많은 제도적으로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뭐 그 제사에 관련된 걸 만들어 가지고 화려하게 해도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죽은 거예요. 진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인간들이 막 어떻게 하고 막 하는 것 같고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도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좀 전에도 같이 식사하고 오면서 우리가 또 잠깐 트럼프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도 결국 그것은 한철. 트럼프는 한철일 뿐이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이것을 전제하면서 내 상황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살지 못한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아하시아는 죽음을 맞이하죠. 그 뒤에 보시면 얘기 없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아하시아가 그 말씀대로 17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어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생사가 정말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고 인간의 권위로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면 이미 끝난 거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번에 보시면 이런 질문이 들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선지자를 존중하지도 않는 아하시야는 왜 그렇게 엘리야를 만나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막 그 모순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습게 알아요. 선지자도 우습게 알아요. 그러나 선지자에게 분명하게 자기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으로서 복합적인 감정이죠. 감히 왕인 나에게 데려와. 그럴 때 그의 말을 청종하려고 겸손하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 위압적인 자세로 나가잖아요. 50명씩을 보내가지고 세를 보내서 무장을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강제로 데려오라는 거죠. 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도 꼭 찾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를 꼭 데려와야 되겠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 근데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의 권위로 이미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신경은 쓰여요. 그러나 나는 왕이에요. 내 힘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왕의 권위로 막 데려오고 싶어요. 자기의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꺾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데리고 와서 엘리야에게 그 말을 거두고 취소하고 자기 살 얘기를 다시 하라. 이렇게 강압적인 자세로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 권력으로 나갔는데 전혀 힘을 쓰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전반을 보게 되어지면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전부 다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구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의식하지도 의지하지도 않구나. 그리고 죽는 문제가 생기자 누굴 찾아요? 바알을 찾는구나. 오늘날 우리를 보시면 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게 가장 큰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찾고 거기에서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거가 위기인 것이지 다른 게 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진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 달려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면 돼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지 가며 오며 계속 하나님 부르짖는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먼저 한국교회 성도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자연스럽게 퍼지면 이 민족이 복된 민족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신 이 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영적인 타락으로 빠지거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 눈에 보이는 이 바알과 같은 신을 추앙하면서 거기에 매달리거나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아합 때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했다가 이게 아합이 죽을 때쯤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고 나면 그냥 쓰러진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 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고 가장 중요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런 모습과 마음들이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버림으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떠나가서 그들이 죄 가운데 거하고 무너지는 것들을 이제 계속 보게 될 것인데 우리 이와 반대의 역사를 우리가 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작게는 우리가 59장으로서 있는 자리에서 리더로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감으로 겸손하게 나아감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는 그런 삶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잠시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